귀하게 살다 보니 벌써 우리 예수님 탄생한 절기가 12월 달이에요. 올해 한 해 잘 사셨는지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잘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 그러므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사는가? 은혜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우리한테 목적을 만들어내는데 그 목적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그 은혜에서 사는 사람은 변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변하지를 않고 열정이 변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은혜를 이끄는 삶에서 그 은혜가 갖다준 비전이 이끄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 이끌어주는 삶이 무엇을 비전이라 그러냐? 우리는 우리의 꿈도 비전이고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계획도 모두 비전이라 그러는데 오늘 15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내가 너희에게 쓰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더욱 담대하게 대강 너희에게 쓰노라. 그런데 요 세 가지가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좀 말이 잘 안 맞습니다. 더욱 담대하게는 되는데요. 더욱 담대하기 때문에 대강 너희한테 썼다. 지금 이 말이 조금 문맥상 이렇게 좀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도 약간 껄끄럽게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비전을 가진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한테 이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한테 주신 것을 비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이나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준 비전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비전에는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열정이 있느냐 그러면 식지 않는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를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혀서 가지를 못했다라고 22절에 그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동안에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막혀버리면 포기해버리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서바나로 가야 된다. 이건 스페인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당시에서 스페인 그러면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우리가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하는 그 땅끝이 이 서바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땅끝까지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는 복음 전할 곳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시아 지역이나 이 마게도냐 지역이나 이 아가야 지방은 다 전했기 때문에 복음 전할 곳이 없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땅끝을 가야 되겠다. 그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지금 약 27년 동안 이 복음을 그 수고와 함께 전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가는데 너희들한테 잠깐 들러서 도움을 받고 그 도움으로 내가 서바나로 가겠다라는 그런 미닝으로 24절을 썼습니다. 우리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거리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지금 이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은 그 당시의 유대인, 그 당시의 예루살렘,
그 당시에 유대는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가진 자,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사실 그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물질 아주 희박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원이나 지금 미국의 달러나 뭐 그렇게 가치로 보면 물질의 가치로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들이 지금 미국에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 가치는 하루에 1령의 가치가 보통 한 3배에서 5배 정도로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희들이 로마에 있는 그 로마의 가치, 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은 내가 얼마든지 서바나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이 조금 얼마만 도우면은 지금 얼마든지 우리가 멕시코나 아프리카나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전과 계획을 구별하지 못하면 아주 난감에 부딪히게 됩니다. 지금 몇 해 동안 가려고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가지를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거냐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교회에도 선교회도 이 비전 속에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든지 계획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비전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포기를 하든지 좌절을 하든지 아니면 내 계획이 이 교회나 성경에 반영되지 않으면 시험에 들든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우리 28절에 가보면요. 넘어서 28절에 가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정한 후에 너에게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지금 막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한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각자 주신 비전은 중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열정은 식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지만은 끝에는 결국 내가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3절에도 보면요. 이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비전을 주셨는데 그 길이 지금 막혔습니다. 두 번째는 그 길이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비전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그럽니다. 큰 성을 가르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쳐서 이야기할 때 내가 저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냐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그때가 언제이냐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면 왜 로마로 가는 그 선교에 그 열정의 답이 열리지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아 너 생각 다시 해라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한테는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너 예수를 믿는다면서 지금 너 꼴이 그게 뭐냐는 거죠. 지금 너 처지가 그게 뭐냐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라는 거죠. 아니면 네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과 받은 비전이 맞냐는 거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때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마지막 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때를 우리가 정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언제까지는 이게 되겠지. 물론 계획이 없으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계획하고
비전을 나누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전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러면요, 길이 딱 막히면은 그 내용이 지금 2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그랬습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선교고 전도고 복음의 열정이었다 그러면 그 길이 막히면은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을 간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겠다는 것이 막혀버리면은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다시 돌아가는 걸 생각하든지 아니면은 포기를 생각하든지 안 그러면 기권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마게도냐하고 아가야 지방에서 얼마를 돈을 이렇게 모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지금 마게도냐 아가야에서 모으는 돈은 로마의 지폐고 화폐이기 때문에 가치가 큽니다. 그 조금 모았다, 얼마를 모았다 그랬지만 이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가겠냐 그러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동양이냐 북언이냐 문제를 떠나서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빚졌다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이 빚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받은 싹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일을 했기 때문에 받은 싹스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여러분이 일한 수고나 노예 없이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빚으로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빚이 무슨 빚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빚이다 그러면은, 빚졌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남한테 물건을 꾸거나 은혜를 받은 것을 빚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으로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것으로 갚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안 받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구원을 전해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 진짜 이게 빚이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27년 동안 한결같이 그 열정이 식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빛을 얼마에 비교하느냐? 1만 달란트의 빛이다,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100데나리온이 크게 보이는지요? 1만 달란트가 크게 보이는지요? 그걸 무름이라고 묻습니까? 물론 1만 달란트가 크죠. 그런데 여러분은 1만 달란트가 크다라고 그러지만은 지금은 100데나리온만 지고 바들바들 떨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이 100데나리온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구원이요, 구원을 받았는지 산소망이 있는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건 그게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1만 달란트의 빚은 어떤 빚이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악이라는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그거밖에 내가 추구할 수 없고요. 내 자신, 아무리 도와줘봤자 이웃, 박애정신, 전부 다 이런 것들에
것들에 매여 있지만은 결국은 그게 어디냐면 우리 이 세상 안에, 사망 안에 갇혀 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이 느껴지거나 받아지면은 여러분의 이 죄를 탕감해 준 게 돈으로, 화폐로, 무슨 이 세상에 존재 어떤 것으로도 그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 그러면은 자유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면은 예수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그 100데나리온 그 정도 안 갚아주겠냐는 거죠. 그 정도 해결할 능력이 없겠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때를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계획이 부닥쳐버리면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니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봐라! 너 하나님 믿으면서 은혜를 받고 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그거예요. 봐라! 너 하나님 믿고 너 거듭났다면서 지금 이것도 안 되지 않느냐고, 이것도 안 되느냐, 이게 부흥이지 않느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안에서 자꾸만 부흥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축복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어디에 머물 수 있을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 두 개가 부딪히면요, 항상 친하게 지내다가 좋은 의견을 서로 나누다가 생각 두 개 딱 부딪히면요, 나중에는 싸워요. 그렇게 열심히 당연히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러다가 생각이 딱 부딪히면 싸워요. 오늘은 생각이 부딪히는 게 아니고 비전으로 하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 비전은요, 확인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게 비전이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 정말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느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냐, 여러분들이 헷갈릴 때, 구별하지 못할 때 상당히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비전은 컨펌을 해주는 거예요.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거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는요 잡혀요. 로마에 가지고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이제 꼼짝도 못하고 재판을 기다리고 이럴 때에 지금 주께서 사도 바울 곁에 서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아, 네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이 증거한 것 똑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하나님의 비전은 분명히 확인을 해줍니다.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열심히 믿는다는데 진짜 구원이 있는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건 곤란한 거예요. 분명히 무엇으로 확정하느냐, 성경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성령님이 확정해 주십니다. 아멘. 그 성령님의 확정이 지금 이 시간에라도 각 사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29절을 죄송합니다. 우리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비전과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비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이다 생각하면 아직도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비전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축복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축복 받았습니까? 아멘. 무슨 축복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축복.
아직 못 받았는데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축복 그러면은 여러분 그래서 제가 너무 간정집이나 이런 데 매이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요. 예수 믿고 축복이다 그러면 뭐 우리 자녀가 잘 되는지 아니면 비즈니스가 잘 되든지 땅을 샀는데 뭐 100배로 땅값이 뛰어가지고 아니면 뭐 그런 걸 자꾸만 축복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그건 축복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그 축복이 여러분한테 저주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듭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산 복권이 100만 원짜리에 맞았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 양심상 어제 100만 원짜리 맞았는데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저랑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교회는 나오겠죠.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면 100만 불짜리가 좀 나오겠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불짜리를 맞았다. 아니면 1억 불짜리를 맞았다. 지금 여러분 그 복권 누가 가져갈까 싶어가지고요. 그게 없어질까 싶어가지고 지금 농 속에 감추든지 금꽃에 감춰가지고 또 금꽃 누가 떼가 못 들어가나 금꽃 지키고 앉았지 절대 못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비전에는 축복이 있다는 이 축복이 무엇을 축복이라 그러느냐? 영원한 생명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갈 때는 로마에 있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그 믿음으로 핍박을 받고 있지만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갖다 주는 축복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갖다 주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으로 그 사망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정말 성령이 갖다 주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거를 쓰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 말을 감당히 전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인데 그 축복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방문할 때는 가져다가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가져다가 어디로 갖다 주느냐? 복음이 살아있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살아있는 이 교회에서 그 축복을 나눠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교회로 가져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축복은 교회에서부터 흘러나가야 됩니다.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가야 됩니다. 축복은 예수로부터 흘러나가야 됩니다. 축복은 성령으로부터 흘러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다가 헌금을 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 것으로 헌금한다.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주의 것이면요, 여러분이 소유하는 이 소유는 누구 것이냐는 거죠. 아깝습니까? 계산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주께서 은혜를 주신 비전을 여러분은 모르는 사람이든지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께 주신 비전은 절대 그 열정이 식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은 여러분의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식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 것은 절대 안 식습니다. 여러분 물욕, 여러분의 탐욕, 여러분의 정욕, 여러분의 세상 사랑하는 건 절대 안 식습니다. 지금 안 식는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 안 식으니까 그거 비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위한다, 예수를 믿는다에서 생기는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쉽지 않습니다. 1년이 가서 안 이루어져도요, 2년이 가서 안 이루어져도, 3년이 가서 안 이루어져도, 여러 해 동안 안 이루어져도 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혔을 때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내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기도를 내가 매년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비전인지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께 주시는 비전인지를 먼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전은 축복과 같이 움직입니다. 정말 저는 이런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전을 갖기 위해서 저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5장을 준비하면서 마치면서 아주 놀라운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원했는데 쉽게 가버렸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다 전해서 로마가 뒤집어졌으면 지금 우리는 이 로마서를 읽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대강 기록해 놓은 이 로마서가 이렇게 방대한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로마서를 읽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로마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도 바울의 열정적인 꿈을 끊어버리고 가지 못하니까 이걸 글로 써서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뭐가 막혀있어요? 무엇 때문에 고민합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좌절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여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이 무엇이냐? 내가 착하고 좋고 잘 되는 게 선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이 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비전, 꿈요, 조금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막혀있던 건요, 내 자식이 안 되고요, 내 남편이 안 되고, 내 부모가 안 되고요, 돈이 막히고요, 건강이 막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